성경의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따르면 인간의 상태를 4개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무죄의 상태, 죄가 없었던 상태, 사망도 없었던 상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 타락은 영벌의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 구속은 은혜의 상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은혜의 상태라 하며, 종말 상태는 영원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무죄의 상태를 보면 인간은 최초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죄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죄의 상태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2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선택함으로 영생할 수도 있었고,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영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들은 불행하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영생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 영벌의 길을 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죄의 상태라는 것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무죄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반역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들어올 때 무엇이 들어왔느냐? 사망이 뒤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죄의 상태가 아니라 영벌의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벌에 놓인 인간 다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행동만 하면 죄를 짓는 상태, 마음만 먹으면 악한 생각을 하는 상태가 바로 영벌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유기에 버리셨다면 우리는 다 그와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의 크레도로, 나의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문영원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문영원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영벌의 상태에서 옮겨져서 이제는 은혜의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상태는 완성형은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영원한 상태, 영원히 영광스러운 영화의 상태는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약간은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상태는 무죄의 상태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을 때에는 죄가 없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이 무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비록 이 땅에 죄가 들어와 있지만,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은혜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음 상태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상태, 부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신경 12번째 문장이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삽니다. 믿든 믿지 않든 영원히 삽니다.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영원히 삽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랫동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길이가 목적이라면 사람은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없어져 버리고 싶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소멸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체를 입고 영육이 결합된 상태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는 모두 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영원의 상태가 극단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 악인은 영벌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랫동안 사는 것, 길게 사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수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20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120세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건강하고 거동이 가능하고 생활이 어렵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120세까지 산다면 그것은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아프고 맨날 고통스럽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어렵다면 장수가 복이 되겠습니까? 되지 못하겠습니까?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수명을 연장한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질과 시간의 양이 있는데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토록 존재한다, 이것 자체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사느냐, 영생을 어떻게 누리느냐라는 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영생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과연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계속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영원토록 사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시간적 길이로 보면 영원토록 삽니다. 누구나 부활하고 누구나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누구랑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시간의 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양이 길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아멘.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다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적으로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구분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적인 알미입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지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진짜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냐, 하나님과 정말 사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영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영벌입니다. 사탄과 함께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 영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불이 있고 사탄이 있고 거짓 선지자 짐승이 있으며 세세토록 밤, 낮 구분 없이 괴로움을 받는, 잠깐의 쉴 틈도 없이 괴로움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냐? 마치 불에서 소금이 튀어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곳이 바로 지옥이며, 죽고 싶어도 소멸되고 싶어도 소멸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소금이 불에서 튀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렇게 뜨거운 고통이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곳, 아침, 점심, 저녁 쉴 틈 없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 이거 복수하고 지옥 가겠다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데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을 하는 욕이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욕입니다. 장난으로라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며 절대로 그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길이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첫 번째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부활하고 누구나 다 영생할 것인데 어떻게 영생할 것이냐,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라는 것. 지금 10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중요합니다. 지금 100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어떤 상태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결정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결정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직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며 언젠가 하겠지,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직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것, 그냥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얻었습니까? 둘 다인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상태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영원한 상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의 상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도 빼앗을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상태가 되면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죄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영과 육이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영육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육 통일체가 될 것입니다. 영육 통일체가 된 상태에서 의인은 영생의 상태로 영원토록 살아가며 악인은 영벌의 상태로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중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상태, 타락의 상태, 구속의 상태, 종말의 상태. 우리는 이 구속과 종말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자막 빼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상태에 있지만 영원한 상태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상태에 머물면서 영원한 상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매일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고난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딱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단위로 일어나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일주일에 50번 이상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죠? 그리고 오늘 일어나셨죠? 이것을 죽음과 부활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죽지만 그것은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저녁에는 깊이 잠들지만 아침에는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죽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잠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라고 매일의 삶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365 40주를 통해서 사도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자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선교사님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왜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의 목숨을 걸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가 쭉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대한 마지막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크레도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크레도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멘으로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 아무리 많이 암송해도 아멘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운다면, 그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면 크레도의 신앙을 아멘, 제가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사도신경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부활하며 예외 없이 영원토록 살 것인데, 그 영생,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하면, 나중에 취업하면, 나중에 공부 잘해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같이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도 목적도, 나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방향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12번째 문장을 나누며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 소망을 마음에 새기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억할 때 어떤 상태인가를 기억하며 지금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잘 알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친밀하게 살아감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영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 영혼을 사모하는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끌어당겨 와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사도신경을 크레도로 고백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가슴으로, 또 손으로, 행동으로 고백하며 일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땅을 늘 살아가며 밤에 잠들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내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